14절부터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특별히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말하는 그 부분을 개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어떠므로 사람들이 다 외식하고,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꾸민다는 거죠. 외식하고 중언부언 한 말도 하고 묵도 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자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렇죠? 그걸 들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한 말도 하고 많이 하고 딴 사람 의식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그저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한 신앙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있게 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안에 담아서 참 이해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또 부모를 공개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그것들이 전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 안에 넣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육신의 생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겠지만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통치가 이 땅에서, 지금 아들인 내가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그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비롯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기를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예수가 입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두 번째로는 죄사함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어떠한 시험과 악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주기도문 속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도 또 요한의 제자들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다 기도하고 있지만 그냥 세상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런 기도만이 되고 있다면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새 계명을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가 아니고, 비록 내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한 빵 문제의 해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되어서 그것들이 구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어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성숙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좀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그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 다뤄줘야 될 것인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모범은 자기 의를 이루는 기도도 아니요, 또 율법을 행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한 기도 또한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자들, 곧 새 계명으로 깨달은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언뜻 보면 조건부 용서를 말하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하면 천부께서도 이렇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동 지침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으면서 자기는 다소간에 용서를 베풀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 앞서 주기도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철저히 복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복제. 컴퓨터 용어로 보면 카피, 그죠? 카피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죠.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내 주변에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독교는 복제예요, 복제. 내가 받은 거 고스란히 또 남에게도, 또 내가 용서받은 게 있으면 고스란히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지 않을까요? 내가 받은 거 고스란히. 컴퓨터에서도 문서 작성할 때요, 복사해서 붙이기가 제일 쉬워요. 대학생들 레포트를 받아보면 교수들이 그러네요. 아, 이거 어디서 또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넣기 했구나. 그냥 아무리 긴 몇 장이 되는 문장도 그냥 복사해서 고스란히 갖다가 붙여넣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너무 좀 저급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받은 은혜 고스란히 남에게도 갖다 붙여넣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죄사함, 어떤 용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고스란히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려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난 받은 게 없는데요. 붙여놓을 게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받은 것들이 무엇인가. 바쁜 틈 속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답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다음이 누가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네.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우리 임정 씨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몇 절만 읽어봐 주세요. 스톱할 때까지. 누가복음 11장. 11장 몇 절이요? 네, 1절부터 몇 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모든 사람을 용서하였으니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나. 네, 거기까지만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6장 9절로 13절까지 내용과 병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사건을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공간복음이다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대한 마태의 견해? 마태에 기록된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똑같은 부분을 누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4절을 특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한번 주목해 봐 주세요.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과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죠? 탁 떠오르신 분은 없을까요? 제가 그러면 6장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9절 이하니까 나라가 임없이 말고 자 12절입니다. 6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했죠. 마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마태는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가는 용서하오니 같은 내용 같지만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의 내용 속에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 이런 표현에서 죄라는 단어를 누가하고 달리 썼어요. 누가하고 마태는 그 죄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는 뭐 그게 뭐냐가 중요하진 않지만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을 썼어요. 그 죄라는 단어를 오페이레마타라고 마태는 썼고 누가는 하말티아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마태가 얘기하는 죄와
누가가 얘기하는 죄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죠. 원어 성경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태가 쓴 죄라는 단어는 범실, 실수 이런 의미가 강조된 단어의 오페이레마타, 죄인 것이고, 누가의 개념 속에 하말티아는 뭐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활을 들어서 관역을 맞추려고 쏘았는데 관역이 빗나가서 그 옆에 맞는 것. 그러니까 빗나간, 빗맞춤, 벗어난 행동, 어떤 틀에서 벗어난 행동, 그것이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하말티아의 개념이에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마태와 누가는요, 그 사역의 대상이 달라요. 마태는 최소한 그래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사역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대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유대인이라는 것은 동일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습관과 같은 전통 아래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마태는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 마태가 한국 사람에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같은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누가는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같은 물과 같은 밥과 같은 풍토와 같은 환경 속에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보다 더 정확하고 엄격한 그런 적용을 할 수밖에는, 표현 자체가 그럴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차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결국 마태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는 뭐 미국 사람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한국 사람들끼리는 해도 알 수 있는 거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한테는 거시기라는 말을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거시기라는 말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한국 사람들끼리는 어때요?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했어 라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게 전라도 말인가? 네, 전라도 말이긴 해. 아니, 충청도에서도 써요. 아무것도 뭐 표시할 말이 아니 그냥 따라 어음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네. 어떨 때는 이럴 때 거시기는 이거시기고 저럴 때 거시기는 저거시기라는 것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한국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듣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거시기라는 말을 쓰려면 이 사람들은 그 말 뜻부터 설명을 하고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태가 복음 사역하는 것은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좀 얘기 곤란하죠. 거시기 했는데 지난번에 뭐 좀 잘못돼서 좀 거시기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마 아주 좋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좀 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닌데 그 생각이 번뜩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끼리 서로 뭐가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도 하고 또는 이렇게 하듯이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마태의
글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누가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었고 그것이 지금도 또 그것이 반복될 수도 있는 그것을 헬라어 문법에서는 부정과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우리말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라는 것은 전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형태가 뭐 유사하게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부정과거라고 말을 해요. 설명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건 나중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누가는 이제 마태는 이것을 부정과거 형태로 썼다면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우리말 번역을 했듯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형을 용서하듯이 용서하오니 이렇게 있잖아요. 마태는 용서하오니. 그것은 마태가 말하는 그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뭐냐면 이방인을 타겟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의 간구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이방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속적인 어떤 핍박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뭔가 위해의 요인이 되는 그들이에요. 그들을 지금도 염두에 두고 지금도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누가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긴 하네요. 이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뭐죠?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뭘까요? 우리는 죄인인 전력이 있는 사함받은 의인입니다. 죄인 전력이 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용서가 쉽지 않은 것은 내가 그러한 사실, 그러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지금 현재 또는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았던 것이 이제 쫙 커지는 자기의. 지금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자기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기의의 의가 커져요, 점점.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지만 나는 당신보다는 좀 덜하고 당신은 나보다 좀 더 심해. 이런 개념이 자리 잡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원래 조그만 각도가 틀어져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넓게 벌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구나. 죄인이었는데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함 받은 그래서 깨끗해진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내 안에 어느새 자리 잡은 나만의 의, 내가 너보다 낫지. 이게 의라고 했죠? 넌 나보다 좀 더 못해. 나는 이걸 했는데 너는 안 했어. 이런 거. 그것이 자기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남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똑같이 내가 탕감받은 어떤 그만한 분량에 그보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 탕감받은 것을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제라는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성경은 엄밀하게 볼 때 사람의 과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그 부분으로 돌아가 볼까요? 14절 오늘 읽은 첨벌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그랬어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이 아니고 뭐다? 사람의 죄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남의 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 너와 나의 관계, 우리끼리의 관계, 이거 전부 수평적인 관계죠. 근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가 아는 누구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까봐 그 죄를 용서하는 이런 좀 얕은 차원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과실이에요. 사람.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수직적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려는 그러한 의도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용서라는 것이 뭐 우리 잘 아는 단어 그겁니다. 풀어주고 속박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용서 맞죠? 누구를 용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 무엇에서? 그들이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구를? 사람들. 남이 아니라 그들이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이 용서다. 뭐에 매여 있는 걸까요? 참 다양하겠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신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한 범위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나는 무엇에 매여 있나?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매여 있을까? 빵 문제에 사로잡혀 있나? 건강 문제에 사로잡혀 있나? 아니면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한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나가든 어디 나가든 꼭 그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마음 상해서 거기에 매여서 다른 것들 상처받고 있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차원의 것들을 모두 깨달아야만 제대로 용서를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사함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른 사람을 사하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서서 더 큰 차원의 용서에도
우리 존재의 의미를 둘 수 있는 복되고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본문이 이제 16절로부터 18절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같은 일이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것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사뭇 주고받는 느낌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400cc 나면 우유 200cc로 2갑이죠. 우유값이 2개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400cc의 피를 내가 흘렸어. 갇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빠져나간 게 400cc가 돼요. 적은 양이 아니죠. 우유값 2개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유값 2개. 만약에 그냥 피를 그렇게 흘렸다면 죽었다고 난리 치겠지. 그죠? 또는 쓰러진다고 난리 치겠죠. 근데 그게 헌혈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뿌듯하고 어떤 면에서는 헌혈하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기도 합니다. 같은 400cc의 피지만 그냥 철철 흘렸을 때는 정말 생명의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헌혈로 했을 때는 참 뿌듯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지금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어서 못 먹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헬라어가 네스디오라는 말을 썼는데 좀 용서하세요. 이런 자꾸 헬라어를 들먹여서 그렇지만 이 말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네스디오 똑같아요. Not eat, 먹지 않는다. 먹는 즐거움을 어떠한 이유로든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금식이 어떻게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적용이 됐었던가? 이 금식도 기도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고대 시대의 다수의 종교 형태에서 신을 맞이하는 접신의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했던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어요. 신발을 받으려고 이해하시죠? 신발을 받기 위해서는 쫄쫄 굶어야 뭔가 신발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금식을 해왔던 것들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큰 근심과 괴로움에 처한 개인이나 또 전쟁, 재앙, 멸망을 앞둔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회개와 병행되어져서 행해져 왔던 적이 있어요. 또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겸손함과 경건한 공로로 이것이 간주되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예수 시대에 와서는 성경이 읽어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매주마다 이틀씩 금식을 했고 그것을 나는 했고 너는 안 했다의 자기 의의 근거로 삼았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매주 이틀씩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의의가 싹트기 시작했죠. 아까 그랬죠? 나는 했고 너는 안 했으면 그 나는 했다는 사실이 자기 의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들에게도 그것을 강권하기 시작했어요. 야, 너
유대인이라면서 왜 이틀 금식을 해? 이렇게 강제로 그것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 같은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면 유대인으로서 이런 표현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쪽팔리지 않으려면 금식을 해야 했어요. 왜? 안 그러면 손가락 지탄을 받거든요. 너 유대인이면서 왜 금식도 안 하냐? 우리 바리새인들 봐봐. 일주일에 2번씩은 꼬박꼬박 하잖아. 너 근데 뭐야? 한 번 할까 말까? 그것도 등성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갖고 네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 그 공동체 무리에 있으려면 나도 그걸 해야 되거나 뭐 아니면 거기서 빠지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금식을 하고 나서는 금식했다는 표현을 내야 됩니다.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척을 해야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좀 이렇게 수척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16절 한번 볼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의 보기로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이 나쁜 거니까 하지 말라는 말은 거기에 전혀 없어요. 저들의 가증스러운 꾸밈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행동 모두가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거죠. 슬픈 기색도 사실과 다른 것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도 사실과 다른 거예요. 금식을 했다고 슬퍼지는 거 아니고 금식했다고 얼굴이 흉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조용히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를 내보이며 교제하는 방법이 금식이에요. 그런 은밀한 기쁨을 왜곡해서 나 금식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유대인이 쟤한테 알리지? 좀 슬픈 기색을 해야 되겠구나. 좀 수척하고 창백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금식했다는 사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나와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속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삶에 치여서 힘들고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할 겨를도 없지 않은가?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금식하기를 권면합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때를 쓰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은밀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쁨을 삶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잊혀졌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을 다시 찾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일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너희가 전에는 이것은 이렇다고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제 말하노니 사실 이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새롭게 우리에게 계명을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단지 내 빵 문제와 내 처해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한층 더 나가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함에 필요한 것들로 간구되어지고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에 취해서 또는 삶에 치여서 하나님을 잊었다면 이제 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되는 새로운 기쁨을 느끼며 그 기쁨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또 내가 받은 것들을 고스란히 저들에게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정말 복음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